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참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날 함께 나눈 부분들은 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기도를 사용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제 어제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봤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너무 가식적으로 가지 않고 내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지점이 기도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들, 때로는 분노가 될 수 있고 서운함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염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잡생각마저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자. 설교 한번 들으면 기도 제목 하나 적고, 말씀 읽었으면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살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응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응답. 이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기도의 응답, 이것들은 무엇이 기도의 응답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응답해 주진 않잖아요. 물론 쉽게 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해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스라고도 하고 뭐 노라고도 하고 기다려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이런 해답도 많이 놓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다. 그건 뭐 yes, no, wait 뭐 그건 없는 하나님도 야 그렇게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내가 500원 넣으면 뭐 음료수 하나 나오고 뭐 1000원 넣으면 뭐 내가 원하는 물품 하나씩 나오고 하는 그런 자판기, 내가 요거를 넣으면 요게 나오는 기계가 아니다. 인격이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식으로 응답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일반화할 수 없고 항상 그렇다고는 말할 수도 없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죠. 가령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전 교회 사역할 때 저하고 사역하던 목사님 조카가 있었는데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 여자인데 난소암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있는데 얘가 뭐 그 머리 퍽 깎고 항암 치료하고 페이스북에 그 가운데서 엄마랑 찬양하고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이 없어졌대요.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흔하게 접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는 절망감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왜 나는 안 되지? 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일날 아침에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심장 쇼크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알죠? 그 전기 충격하는 거 그것도 하시고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의식이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막 호흡기 끼고 막 그러셔서 제가 엊그제 신방 갔었거든요. 어제 신방 갔었어요. 임원들하고 가서 신방에서 하는데 의사가 이상하게 좀 좋아진다고, 신기하다고 그런다고 가족들이 그래요. 저녁에 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다고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기가 의사생활을 하는 동안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깨어났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뭐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어요. 이런 일을 보면 굉장히 신비하고 좋지만 또 한편은 우리 마음에는 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많이 부흥사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성경 구절을 예로 드신 거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왜 우리는 못했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뭐 산이 옮겨질 거야. 이 말씀을 인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맞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게 이 상황에서는 맞아요. 근데 모든 병이 낫지 않는 게 다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도 마찬가지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러나 의인이 간구한다고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죠? 여러분, 바울사도가 수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수건만 놔도 낫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바울 자신은 병 낫기를 간구했는데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 아니에요. 디모데가 자주 속병이 났어요. 위병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제 디모데를 위해서? 안 나요. 포도주를 쓰래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런 그 경향을 가진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런 파들도 있어요. 어떤 파들이냐면 병원에 가고 의사를 의지하는 건 믿음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사도 주셨고 병원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것이죠. 응답이 어떤 사람한테는 온다. 응답이 어떤 사람한테는 안 온다.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소설가들은 그런 원망함을 자기 소설에 쓰기도 했어요. 나는 이 다리가 아픈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내일 낫게 해주실 거예요. 믿고 기도했다가 다음 날 보니까 다리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한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신자라면 어느 정도 한 번쯤은 경험했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 달라고 그러면 이거 주고 저거 달라고 하면 저거 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셨고 더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게 주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달라고 해도 그들에게 줄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주잖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yes, no, wait라는 대답을 하실 때 할 말이 없어서 no! 지금 당장 없어서 좀 기다려!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하나 볼게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하도록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기를 간구를 한다. 나는 이걸 구하지만 하나님 이걸 주실 수도 있겠지만 바울사도는 이걸 믿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분이라는 걸 나는 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을 때 결코 받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는가?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 구하는 거. 베드로를 보면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들을 좀 몇 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기도 데려가셨는데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몸이 변하셨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십시다. 일종의 간구죠. 잘못된 기도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여기다가 집을 짓자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막을 3개를 지어가지고 이거 완전 우상 숭배 아니에요? 모세를 숭배하고 무슨 엘리야를 숭배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런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베드로 넌 이제 끊어져서 이러지 않고 야 하나님이 아마 이 말씀은 앞에서 빼신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좀 너무 멍청한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 빼시고 얘들아 여기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응답이 오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입니다. 예.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어떤 사람 복 많이 받고 하나님 떠나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누구한테 구했느냐가 중요해요. 잘못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똑바로 할까요? 우리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바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참 많이 잘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잘못 드리기도 하고 부족한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잘못 구했는데 하나님이 바른 응답을 주셔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점입니다. 오늘 제가 요건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응답이다라고 그랬어요. 네가 간절히 바라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의 핵심은 나다. 여러분 왜 이삭을 왜 이렇게 늦게 주셨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주셨겠어요? 빨리 줘도 되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늦게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가장 큰 확실한 응답은 성령님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과 무당이나 이방신에게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주님께 잘못 구하면요 주님이 교정시켜 주세요. 그거 아니다.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더 좋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또 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꾸 변한다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때로 잘못 구하다가도 교정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구하는데 안 되는 그 오랜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주님 앞에 원망하라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사람 앞에는 원망하지 마세요. 별 소득이 없어요.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바꿔주세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때로는 저런 방법으로. 자, 잘못된 기도. 좀 전에 베드로의 기도 말씀드렸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동네에 딱 가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예수님께 구했냐면 주님 자, 하늘에서 한번 불이 내려서 이 마을 전체를 다 불살라 불살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꾸중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아닌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애들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딴 데로 가셨잖아요. 누구 앞에서 잘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마를 앞세워가지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들들인데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나중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주님의 나라에 다 왕좌에 앉으시면 오른편 외편은 우리 아들들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잘못된 기도죠. 예수님이 그때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주시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잘못 구하는데 자꾸 수정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늘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셔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게 있으면 좋은데 필요할 때는 주셔요. 근데 이게 없으므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도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뭐 좀 지나긴 지났지만 이지선 씨라고 생각나십니까? 온몸에 화상 입은 분 계시잖아요. 뭐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서도 여러 사역을 하는데,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인터뷰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그 이경구가 물어봤나? 옆에서 하여튼 물어봤던 걸 제가 기억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화상당하기 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여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여자분이 아니요. 저는 이렇게 화상을 당하고 나서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건 우리를 기도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세상의 응답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가령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런 경험들 자꾸 하시죠. 가끔 하시죠. 너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전화라도 한번 하게 되죠. 그죠? 뭐 가진 거 별로 없지만 반찬이라도 한번 싸주게 되고, 세상에 많은 그 크리스찬 어떤 NGO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기도하다가 세상에 응답이 되었어요. 월드비전의 뭐 창시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간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간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는 책에 그 순교자들의 기도라는 책을 소개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서기 107년 안디옥 이그나시우스부터 1980년 오스카 로메오 주교라는 순교자까지 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 죽을 줄을 아는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다. 순교자들 중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대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결같이 남게 될 가족, 또 이 고난 가운데 견고한 믿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같은 사람을 순교자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했고, 또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까지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자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저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요거 원했더니 요거 얻었다, 저거 원했더니 저거 얻었다. 사실 그건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울도 그랬다고 그랬죠. 바울도 기도한 것마다 다 되지 않았어요. 자기 병도 못 고쳤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병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이걸 원하다가 안 되면 고민하죠. 왜 안 되지? 성경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죄를 버립니다. 끊임없이 성경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간극이 점점 좁아져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맛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못된 기도 제가 하나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날 때 왕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 나라에는 모두 다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 사사라는 통치자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 불안한 거예요. 좀 우리나라도 딱 왕이 항상 있어서 언제든지 막 쳐들어오면 즉각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사가 있을 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막 또 흐지부지하고 또 뭐 나오면 괜찮은 것 같다가 흐지부지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한테 왕을 구해요. 왕을 좀 달라고. 근데 그 왕을 구하는 기도, 그것 자체가 죄였어요. 왜냐하면 왜 왕을 구했는지 더 깊은 심리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람들 막 책망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내려오니까 막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왕을 주겠다. 근데 너희에게 죄인지는 알아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 귀한 약속을 하나 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래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막 기도했잖아요. 왕을 달라고. 근데 그거는 기도하는 게 죄였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게 죄인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 여러분, 사무엘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사무엘은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쉬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사무엘에게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게 죄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 안에 거해서 주님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진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맛보고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들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기도하면서 그냥 여러분 모르는 어떤 미지의 신에게 내가 알고 싶은 말을 막 던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만나세요. 그분을 느끼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기쁨으로 가서 세상의 응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